성경에를 보면 하나님의 호칭과 관계되는 단어가 세 종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호칭이 엘로힘,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라는 호칭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도나이,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의 부르는 호칭이지만은 그 의미는 조금씩 달라요. 아도나이, 주라는 단어는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죠. 문자적으로는 주인이라는 뜻인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은 우리의 소유주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이 호칭은 특별히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전능한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바로 여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 여호와라는 말은 이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주로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느냐 하면은 주로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 여호와라는 명칭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나올 때, 호칭이 나올 때는 주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런 의미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와 붙어서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찬송 가운데에서도 나왔어요. 자, 몇 가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오늘 관심 있는 분은 오늘 주보에서 설교 제목을 보셨어야죠.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이거는 성경에 공식적으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표현은 그야말로 이 5가지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인가를 표현할 때 이 5가지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표현들은 참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5가지 표현들,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 이레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건데 오늘 여호와 이레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이레에 담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믿지도 못할 때의 은혜도 주시지만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또 주셔요. 특별히 오늘 나오는 여호와의 이레라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헌신된 자에게, 하나님께 자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
그러면 1절에 보시면 그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난 뒤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보이시고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축복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서 저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래서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마터면 아내를 빼앗길 뻔했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주셔서 그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오히려 많은 재물까지 얻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4개 연합군을 거느리고 이 땅에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 하면서 그 일대를 다 쳐서 멸하고 사람들을 잡아갈 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도 잡아갔단 말이야. 그럴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뒤쫓아가서 그들을 격파하고 자기 조카 롯을 이렇게 되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또 그 후에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가장 원하는 그 소망도 들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이 없어서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삭을 주셔서 후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후에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이 모든 은혜를 다 주신 후에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을 다 주신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신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많은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도 저 멸망당할 세상에서 건지셔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바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 백성이 되는 권세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고 계시다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붙드시고 계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것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아봐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아봐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은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 자신도 그분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믿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자, 이제는 너 자신만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좀 살아보렴. 바로 이 요청을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는 자기 스스로 설 수가 없으니까 부모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라면서 이제 어른이 돼 가는데 어느 시점에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뀌는 과정이 무엇이냐, 무엇을 보면 어린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신체가 이만큼 커진 거 보면 야, 이제 어른 다 됐네. 우리 전에 보니까 주일학생이었던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군대 간다고 딱 왔을 때 와, 벌써 이렇게 됐네. 우리가 그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은 외모적인 것만이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정신적 사고방식의 변화가 어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게 만드는 사고방식의 변화가 뭐냐면은 나 중심에서 나만을 위해 살려가는 사람이 이제는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고 부모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이게 어른이 돼가는 표징이에요. 늘 뭐 이거 딸라 저걸라 투정 부리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얼마나 힘드세요. 나를 낳고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내가 우리 엄마를 편하게 모실게요. 자, 이런 말하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엄마들 마음이 막 그냥 뜨거워지고 어이구 그래 이 새끼 다 새끼가 키웠구나. 이제 철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철들었더란 증거가 뭐냐면은 그전에는 막 나만 위해서 막 엄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야, 안 주면 떼버리고 땡깡 부리고 하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엄마의 그 노력을 감사할 줄 알고 이제 나도 우리 엄마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사고방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철들었다, 어른이 되어간다 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시절에는 왜 교회에 나옵니까? 대부분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막 집안에 누가 아프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하면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그러고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건 어릴 때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어릴 때 이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안 해주면 왜 하나님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때도 부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바로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으면 뭐하라 그랬으니까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런 단계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늘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분, 안 주시면 내가 때를 써야 되는 분, 이렇게만 인식을 하는 것은 이게 소위 말하는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뭔지 아세요? 막 달라 말이야. 하나님 나한테 막 주세요 하고 막 떼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형적인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믿음도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늘 시간은 오래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꾸 영적인 막달라 마리아로만 남아있고 이런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다 컸는데도 자꾸 돈만 달라 그러고 안 주면 떼버리고 하면 여러분 속 터지죠. 바로 우리 하나님도 그런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 나와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이런 말 들으면 그런 말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은 받기가 힘들죠. 이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근데 그런 그 설교는 듣기 싫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이런 설교만 듣고 싶은 게 바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어린아이 특징은 늘 하나님에게는 뭐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막달라디가 뭐 다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된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아까 말한 철드는 거, 이제 내 사고방식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고, 나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이제는 뭔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 변화야말로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그 증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오래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내 소중한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소중한 재물도 하나님을 위해 쓸 수가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진 재능도 하나님을 위해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고방식의 전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뭔가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애쓰고 힘쓰고 살고 드리려고 하는 이 사고방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영적으로 성숙했다, 영적으로 철들어간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온갖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너도 이제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거 그거 한번 바쳐봐라. 그게 뭐냐면 이삭이란 말이야. 네 사랑하는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먼저는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영생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 뭐 천국 백성의 권세, 이런 걸 다 주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너희들도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내 몸버려 희생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뭔가 좀 해봐라, 이 요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요청이 바로 네 사랑하는 이삭을 바쳐라.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갖고 있는 그 시간 나를 위해서 좀 써봐.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나를 위해서 좀 써봐. 그 재물 내가 다 너에게 준 거 아니니? 바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요청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난하게는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라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이쯤 되면 너도 이제 어른이 돼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한 걸 보세요. 전적으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야말로 말년에 얻은 아들이고 그의 후사를 이어갈 유일한 독자예요. 그의 모든 희망이고 그의 낙이고 그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라도 이 아깝지 않은 그런 아들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나를 위해서 바쳐라, 그런 겁니다. 그것도 번제로 바쳐라. 번제가 어떤 거냐면은 사람을 죽여서 그 다음에 불로 태워서 드린 제사가 번제인데, 이게 아들을 그렇게 제사 드린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요청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요청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아마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데려가시는 건 또 뭡니까? 이렇게 빼앗아 가시려면 차라리 주시지나 말 것이지. 또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 겁니까? 또 이렇게 유일한 아들을 죽이면 너희 후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초계같이 버리시는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십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항의할 수 있겠죠. 정말 아마 내가 그런 요청을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를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첫째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도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는 더 높은 뜻이 있을 것이다. 또 그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되어도 순종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즉시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는 그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 며칠만 아들과 함께 있고요, 이런 말을 안 했어요. 다음날 즉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렇게 순종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흘 때 되는 날 보니까 저 하나님 지시해야 된 그 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 나귀와 그 다음은 종들은 거기 두고 이제는 아들과 둘만 올라갑니다. 이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과 불이 들려져 있고 또 아들 이삭의 어깨에는 나무 장작이 지어져 있어요. 그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아들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릴 칼과 불은 있는데,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제물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묵묵하게 같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이 자기가 번제가 될 그 제목, 화목을 지고 이렇게 산 위로 올라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뭐하고 오버랩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장면하고 그대로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시각을 보면 이것은 바로
이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대로 모형입니다.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무를 불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물을 올릴 때 이제 이 이삭을 잡아가지고 묶어놓고 막 이제 아들을 잡으려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면 흠칫할 수도 있고 뭐 지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 역시 이제 청소년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는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항하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도 전혀 그러지가 않아요. 바로 이 장면도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예표적인 장면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그대로 오버랩되지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삭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나에게 이익이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손해 정도가 아니죠. 자기 모든 대가 끊어지고 희망이 끊어지고 모든 게 없어지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으면 아들을 주셨으면 그대로 그렇게 살게 하셔야지 어떻게 도로 데려가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더 높으신 뜻이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순종도 지체된 순종은 그 시 타이밍을 놓치면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때 딱 순종을 해야 그게 진정한 순종인데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바로 믿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이삭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바로 그런 순종이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요청을 하실 때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나보다 더 높으신 뜻을 갖고 계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내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 인생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그만큼 내가 먹을 것이 없어지고 그럼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실 거다, 그걸 믿을 때에 정말 그런 헌신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 정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다 달라요. 이제 믿지도 않고 이제 금방 교회 나온 사람 보고 너 헌신해라 그런 말씀 안 하셔요. 그런 분들에게는 먼저 위로와 구원의 은혜와 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먼저 약속해 주시고 그걸 느끼게 해주셔요.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됐다고 볼 때 그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이제는 너도 나를 위해서 좀 살아보렴, 이제는 너 자신만 위해 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한번 살아봐라, 그런 요청을 우리들에게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요청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바로 아브라함처럼 네 하고 순종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성숙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칼을 들어가 막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불러요. 두 번이 부른다는 말이 뭐예요? 급히 다급하게 그 죽이려는 손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종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눈을 들어봤을 때 이 수풀에 양이 뿔이 걸려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잡아서 대신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죠? 근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이 뭡니까? 순양, 번제물을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은 순양만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뭐까지 준비하시냐?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를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함께 준비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 부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첫 번째 부르셨을 때는 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지만은 두 번째 부르셨을 때는 이삭을 바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만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단순히 순양만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는 또 그렇게 아들을 다 바치라고 할 때는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날 축복까지도 다 준비해놓고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뭐 어떤 축복이십니까? 세 가지 축복이에요. 첫째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진 실현됩니다. 이 육신의 혈통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나오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혈통,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손들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자손들이 많이 나서 오늘날 전 세계에 수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도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정말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지금 많아져 있죠. 두 번째는 축복이 뭐냐면은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그 성을 점령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씨라는 것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나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대적의 성문, 그 대적이 뭐냐면 마귀 권세를 이기고 그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모든 것을 이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다 구원의 은혜를 얻을 것임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축복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내 말대로 자기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순종하니까 내가 이와 같은 복을 주리라. 그래서 그 복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성장할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도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요. 그런데 이때는 뭐 하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준비해 주시고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준비하시냐?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예비해 놓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내 자신만 위해 살지 말아라 그러죠.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 주님 그걸 먼저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라. 이 모든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건 더 자동적으로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을 쥐어주겠다는 거죠. 또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뭔가를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현세에도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내세의 복까지 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자 너희도 나를 위해 좀 살아보렴 좀 이렇게 요청하실 때는 이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런 요청을 하시는 거란 말이야.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내가 사랑하는 재물, 시간, 재능 이런 걸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좀 한번 써보렴.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면서 좀 살아보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요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청이 우리에게는 부담스럽죠. 우리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에게는 그것을 실천하기가 참 힘드는 그런 요청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다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런 요청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요청대로 순종하는 건 참 쉽진 않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 내 가지고 봉사하고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데 바로 현세의 축복뿐만 아니라 내세의 축복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모든 축복들까지도 다 함께 누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믿은 지 오래됐지만은 이 교회 나온 지 오래됐지만은 아직도 내 중심으로 갓난아이처럼 살아가고 뭐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때만 쓰고 있는 그런 영적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난 뒤에는 이제는 그 다음 단계, 이제 너희도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그런 요청을 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 이 요청에 아브라함처럼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한테는 지금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이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고 또 나한테는 너무 부담되는 그런 요청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청에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 내 믿음의 성격 정도가 어딘지 보게 하시고 이제는 나도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